할렐루야. 이제요,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이렇게 맞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네, 영광교회이기 때문이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저 권성으로 쫓아다니는 거고 믿음 있는 거고 틀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그런 자기 권리도 또 이렇게 의무도 해야 되고 권리도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이뤄낼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뤄낼 거야. 이름 자체가 얼마나 멋있어. 영광순복음교회. 저는 맨 처음에 영광순복음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큰 교회다 싶어서 딱하니 방문했는데 들어오는 길도 조금 해가지고 저쪽 길에서요 와가지고 이렇게 박성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름은 잘 지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이라는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일생을 두고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이름을 짓고 싶어 하고요. 아이를 낳으면은 이름을 잘 지으려고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예, 장명소죠. 장명소나 또 존경받는 그런 어른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름이 뜻하는 대로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혹시 말이 막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이 절정에 이른 거는 지금도요, 장명소나 운명 상담소에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갖다 이루고 있고, 학문 중에는 이제는요 장명학과라는 것도 있고요. 장명학과. 나중에는 이제 뭐 무당과, 전보는과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쪽으로도 이제 많이 나간다 그래요. 뭐 예전에는 신을 받아야지만 뭐 무당도 되고 그랬다는데, 이제는 밥벌이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 이름은요, 그를 낳은 부모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은 김덕우지요. 그 뜻은 뭐냐? 덕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제 부모님들이 저에게 대한 바람이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광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이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이미 이 교회를 세우기 전서부터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던 그런 잉태된 그런 오래된 이름이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의지가 담긴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여기 그런 분들, 그때 당시에 있던 분들 계셨을 텐데, 우리가 나와서 그냥 나왔습니까? 뭐 말은 안 하겠습니까? 나와서 이름을 짓고, 우리 박효성 권사님 안방에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각오가 새로웠겠어요. 우리가 한번 보란 듯이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 의지가 아마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대로 이 교회에서는 수많은 영광이 임할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다.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그런 하나님의 인격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처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언제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언제나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을 쫓아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값을 치른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름값을 치렀다.
주님이 시험 당하는 것을 보시고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변화산에도 함께 하셨고 갈보리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름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광순복음교회가 됐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여기서 일어날 일이 뭐예요? 뭐예요? 영광이죠.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영광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에게도요, 영광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름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름대로 된다. 이 이름이 뭐 어느 장명소에서 지은 것이라면요, 영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이름이 어느 날 그저 잠을 자다가 얻은 이름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아주 오래전 30년 전부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리 갖고 있었던 그런 이름이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은 이름이요.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이름이에요. 뭐예요? 무슨 이름? 영광순복음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대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젠 다 됐나요? 그러면 이름 딱 쪄서 참 멋있다. 딱 쪘는데 그래도 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다 됐나요? 어떤 사람이 이름을 대성이라고 지었다고 칩시다. 요새 그런 이름들이 잘 없어요. 대성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촌스러워 그러는데 옛날에 참 많았어요. 대성이. 그러면 대성이라고 지어서 그냥 대성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의 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렇게 이름만 지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소원대로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해? 임마누엘의 이름대로 살아야 하고 대성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영광교회답게 이렇게 살기를 갖다 원합니다. 이름만 달랑 지어놓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무책임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행운만 바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름처럼 되도록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게 뭡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기본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두 번째는 이름처럼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름처럼 살자. 21절을 같이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름값도 못한다는 얘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값도 못한다 그래요? 무슨 값?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인물값도 못한다. 아니 꼴값 하네 그러죠. 인물값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름은 잘 지었는데 이름과는 정반대가 되거나 얼굴은 그저 번듯한데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할 때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보세요. 우선 구약시대 우리가 다 구약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도 있죠. 누구예요? 이 김인영 집사님 크게. 모세입니다. 모세 집사가 아니고 모세 선지자. 그렇죠? 그 이름의 뜻은 뭐냐? 건져내다는 거예요. 건져내다. 물론 그를 물에서 건져낸 다음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그런 지도자가 됐어요. 수동태 이름이 능동태로 바뀐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 말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켰습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여호와의 구함이라는 그런 뜻으로 지은 이름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들 좀 열어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들은요, 이름 하나 잘 지은 그런 덕분에 그냥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이름이 그에게서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름대로 이루어질지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에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요, 주로
수명과 복에 관련해서 이름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름 두자 중에 숫자가 들어가는 이름도 많고요. 복자가 들어가는 이름도 많습니다. 우리에도 여기 반복님 우리 권사님 복자가 들어가고 또 누가 있나 복자나 숫자가 들어가는 분 누가 있어요? 누가 계십니까? 없나요? 반복님 권사님 혼자뿐인가? 최은수 우리 최은수 권사님도 숫자가 들어가는군요. 그게 뭐 목숨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와 복에 관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이름이 천하면은 오래 산다고 해서 뭐 딸막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딸막. 또 개똥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똥은요 사실은 개동이란 말입니다. 개동. 즉 동쪽의 하늘이 열린다는 뜻으로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또 문둥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경상도가 야 이 문둥이 자식아 문둥아 문둥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사실 그 이름이 뭐냐면 문동입니다. 문동. 그러니까 글 읽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글을 읽는 아이. 아주 귀한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귀하게 지어놓고 천하게 부르는 거예요.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강바우떨이라고 했어. 강바우떨. 그 이름 참 우리가 웃어서 그저 막 웃었는데 걔 형 이름이 뭐냐면 강누룽지래요. 강누룽지. 그게 실제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강누룽지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그런 동기는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손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장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철학, 그들의 성명관은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명관이 그래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름 짓지 않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을 져요? 사명과 관련된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조그만 아이들, 뭐 5, 6살 밑에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좀 성경적으로 이름도 짓고 사명에 따라 살려고 해서 사명적으로 이름 지은 애들도 많아요. 자녀가요,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면은 바라는 대로,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원하는 대로, 또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면은 기대하는 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이름이에요. 이 서양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머지않아서 유아세례를 받아요. 이때 이름을 줬습니다. 유아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그날은 장명일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장명일, 이름 짓는 날. 그리고 그때 지은 이름을 이른바 가문의 이름이라고 해요. 가문의 이름, 패밀리 네임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보면 성보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황지혜, 그러니까 황자 앞에 이렇게 짓는다든지, 지계자, 지자 앞에 이렇게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이 아담 스미스라고 하면은요, 아담은 세례식 때 붙여진 이름이고요, 스미스는 가문의 이름 혹은 성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크리스찬의 이름을 바로 첫 이름, 퍼스트 네임이라고 그러고요. 혹은 주어진 이름을 기분 네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름만 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또 요셉이라고 있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저는 이긴다는 거예요. 저는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가 이름이 좋아서 그랬나요? 이름이 좋아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나요? 아니죠. 그는 그 이름의 정반대로 운명이 펼쳐졌었습니다. 이 길은 그냥 매일 졌어요. 매일 패배입니다. 그러나 그를 이름이 생각나게 할 때마다 이길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정욕을 이기고 탐욕을 갖다가 이기고 또 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운명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뭘 이겼어요? 운명을 이겼어요.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의 삶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참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겸손하셨어요. 얼마든지 심판하실 그런 권세가 있으셨지만은 참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었지만은 참으셨어요. 얼마든지 그냥 할 수 있었지만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좀 크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도 모두 기적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직장과 여러분의 기업도 기적의 기업과 기적의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대로 기적이 되는 영광은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 아이고, 야, 너 그렇걸려고 네 아버지가 그런 이름 지어주니?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데는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미역국이 아깝다. 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지 말자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다른 여러 교회들이 하는 그런 노력의 열매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겠어는 10배나 더 우리가 각오를 하고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몇 배요? 10배. 10배가 뭐야? 20배도 하려고 할 수가 있죠. 악착같이 그냥. 그들보다 100배는 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교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기적의 현장입니다. 아멘. 축복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저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그게 있잖아요. 나 목사인데 지옥만 없어도 나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죽어서 흙으로 가면 그만 있죠.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좀 치사하고 좀 이렇게 저주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중점적인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준 곳을 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이 만들어준 곳을 가는 게 뭐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뭐 중증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수용시설이래나 뭐 요양원이래나 뭐 양로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세요. 왜 우리가 남의 손에 맡겨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물레라고 하시죠. 물레. 물레가 뭐예요? 물레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돌리죠? 이 물레를 누가 만들었냐면 문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면사를 만드는 그런 기구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문레 하다 보니까 물레가 되었습니다. 물레. 독일의 브라운이라는 그런 사람이요. 진공관을 이렇게 발명했습니다. 지금 별로 안 쓰지만은 우리 옛날 구식 텔레비에 보면 이렇게 귀따란 그런 전기 뭡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브라운관, 진공관을 갖다 이렇게 발명하니까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관이라고 그래요? 브라운관이라고 그렇습니다. 브라운관 많이 들었죠? 브라운관. 독일의 디젤이라는 그런 사람이요. 중요 엔진을 발명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디젤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디젤 엔진. 피에르 까르댕. 뭐 우리 유명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피에르 까르댕. 또 무슨 똥? 루비똥. 또 무슨 똥? 베네똥. 이것은 뭐냐? 그 디자인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디자인한 사람의 이름. 우리 영광교회는요. 이름만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거둠으로써 영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기 앞서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여러 목사님들 오시고 또 제가 또 몇 분들 이렇게 초대도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이렇게 초대 나오셨다 안 나오시는 분들 다른 교회 가신 분들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또 이렇게 문자도 보냈습니다.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뭐 할 수 없어 못 오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오후에는 다 오시기 바랍니다. 잘리면 잘리리라. 우리 직장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리면 잘리리라.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하는 소리니까.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꼭 오후에는 가시는 분들은 오늘만큼은 좀 계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김 목사의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원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따 오후에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꼭 제가 부탁드리고 찬송가 21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